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얘기합니다. 수수께끼는 알쏭달쏭한 그런 암시적인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안 되고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되는 그런 어떤 것을 수수께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수수께끼 많이 내봤죠. 그런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상징 그리고 또 암시, 비유 이런 것들을 습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 수수께끼 이건 비유였습니다. 그것은 큰 독수리 이제 두 마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독수리 속에 백향목 나무 꼭대기 연한 순 그리고 또 포도나무 이런 내용들이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털이 많고 그런 화려한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그 독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독수리도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향목이 나오는데 이 백향목은 레바논 백향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하면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이 레바논 백향목은 한 해발 이제 뭐 2,000m 이런 높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나무는 한 40년 정도 지나야 겨우 이제 어느 정도 나무답다라고 할 만큼 조금 자라요. 그리고 목재로 쓰려면 한 300년에서 400년은 지나야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서 목재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전혀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자라요. 우리 위로만 쭉 자라는 우리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처럼 위로 쭉 자라고 가지도 옆으로 반듯하게 가지가 펴져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삼나무, 편백나무 이런 그런 나무처럼 이렇게 위로 쭉쭉 자라고 목재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 바로 이 나무를 두로 왕을 통해서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나무죠. 귀한 나무. 지금은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영국군들에 의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고 막 철도 깔 때 그 나무로 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보호수로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상징적인 국가 나무죠. 우리나라 소나무 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는 이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백향목은 그런 은유로 쓰입니다. 아주 아름드리 우람한 나무. 그리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한 국가를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 백향목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백향목은 어찌 보면 한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 왕국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꼭대기에 연한 수는 바로 이제 역사 속에서 나오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그 순을 따가지고 상인들의 성읍에 갖다 두었다라는 말은 결국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귀족들, 그러니까 아주 국가로 친다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들, 귀족들, 그런 자제들, 쓸만한 일꾼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또 끊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을 이게 수수께끼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면 아 수수께끼 그게 그런 말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랬는데 또 그 땅에다가 한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나무 씨앗을 심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땅,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말고 남은 유민들 속에 한 새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앗,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종자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새 왕으로 세워서 그 독수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아래에서 다 공급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웠고 그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같은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강대국의 그 강한 왕 밑에서 이미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을 살려놔서 넌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하고 왕으로 세웠으면 그냥 그 말을 잘 듣고 지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끌어당기려고 양분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다른 독수리, 이 다른 독수리가 바로 이집트, 애굽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뿌리를 뻗어서 군사적인 도움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는 내버려 두겠느냐, 그 독수리가 내버려 두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결국 그 나무를 죽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우화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 역사적 상황, 또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시드기야 왕, 이제 지금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5년부터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11년 될 때 9년부터 바벨론 왕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하고 3년 동안을 버티다가 결국 완전히 예루살렘은 패망하고 맙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없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수수께끼 같은 비유, 우화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에 대한 설명이 11절부터 21절에 나타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기술이지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그 느부갓네살 왕 배반하듯이 배반했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로 그 배신에 대한 심판,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진실되고 참되게 잘 섬겨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믿으려면 기왕이면 똑바로 잘 믿어야 되겠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무 그런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양분,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충실하고 맛있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의 본분이 그건데, 뭐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뭐 딴 생각을 해봤자 인간은 인간일 뿐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태생이고 창조 목적이고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대로 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 그리고 신실함, 성실함,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으니까 다 그건 주님의 것인데 나에게 그 관리를 맡겼으니까 그 관리를 잘하려는 청지기 같은 마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어진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국가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정말 포도나무가 아주 충실한 포도를 맺듯이 그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환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또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러라고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닥치면 맞서 싸워서 감당해라.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런 이겨내려는 투쟁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그거에 압도당해서 눌리지 말고 그 속에서 저항하면서 기도로 또 계속 그걸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도 그런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을 광야 생활에 비유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남는 것, 어떻게든지 그걸 타개하고 장애물을 극복해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가고 닫힌 문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열어내는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도 소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새로 심을 것이다. 그러면 이 나무는 아주 아름드리 우람한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고 그 그늘을 삼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겨자씨 하나를 얘기를 하잖아요. 겨자씨 하나 같은 그것이 심어져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심을 것이다. 그 믿음은 그렇게 큰 나무, 백향목 같은 우람한 나무로 자라서 이 나무가 300년, 400년 됐을 때는 그야말로 아름드리 우람한 나무가 돼서 아주 쓸모가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24절에 얘기하는데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 말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죽일 나무를 죽이고 살릴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정말 지혜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오묘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뭐 어디 좋은 데로 인도하든 나쁜 데로 인도하든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이루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연단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 중에 일부는 바로 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백향목 높은 가지에 다시 새순과 같은 그 순을 가지고 높은 산 꼭대기에, 백향목은 해발 2,000m 이상, 2,000m, 3,000m의 높은 고지에서 그 척박한 환경을 딛고 자라는 아주 결계가 굳고 고든 아주 반듯하게 자라는 우람한 나무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생, 그리고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상 누각이죠.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알곡과 같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믿음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에요. 다 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정말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이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백향목처럼 아주 튼튼하고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백향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 백향목이 돼서 정말 누가 봐도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기로 결단하고 약속하고 주님 그 길로 나섰습니다. 도중에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도중에 엉뚱한 우상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처음 신앙, 처음 사랑 그대로 유지해 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투쟁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게 하시고 그런 연단 속에서 정말 백향목처럼 꼿꼿하고 우람하고 아름다운 쓸모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백향목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도 많은 연단을 통해 인내를 통해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며 연단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거 이겨내고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